찬송가 288장 잘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0년 4월 5일 종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오니 이처럼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감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가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시기를 바라는 명예와 욕심과 이기심에 찬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가 되었지만 오늘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지금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세균의 전쟁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며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며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그리워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회에 대해서 강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더욱더 단단해진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에 힘쓰게 하옵소서. 들으시는 예배마다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옵시고 내 이웃과 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부족함으로 고민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줄 믿게 하옵시고 채워짐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여 감사함으로 아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히 서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도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9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 같이 젖이더라. 백부장이
제사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라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면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 장면들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옆으로 차 둘러싸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와 같이 해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 예수 나신 후 30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전 2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거의 대부분을 주변국의 속국으로 살게 됩니다. 주변국의 속국에 살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그리스의 속국으로 그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배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금하고 있던 돼지고기 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극에 달았을 즈음이었습니다. 마침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하였고 기원전 166년에 마침내 마카비가 이끌고 있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이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호산나! 라고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카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00년 동안이나 독립을 유지하고 살죠. 그러다가 기원전 가까스로 쟁취했던 독립국의 기쁨도 잠시하고 기원전 63년경에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 대왕
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를 받은 지 거의 70년이 흐르던 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한 번 더 마카비와 같은 행렬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승리의 칼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자기들의 세상을 변화시켜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마카비가 예수님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향해 오는 예수님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친 것은 과거를 그리하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종려주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반 친구 때문에 반 전체가 기합받는 경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왜 기합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탁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로 가다가 앞차를 딱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혔을까? 안 부딪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부딪혔는데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온 운전자는 어떻게 하고 나와요? 뒷목을 잡고 이러고 나오죠. 억울합니다. 왜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잘못은 누구예요? 뒷차가 안전거리 미약보로 100% 잘못이 됩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일, 내 마음은 아닌데 내가 툭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억울할 때,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은 심정일 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이 설교를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심하면 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결심하기도 하죠.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억울한 사람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겠죠. 요셉은 내 꿈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땅으로 팔려가게 되죠. 또 한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충성되게 잘 섬겼을 뿐인데 집주인 부인의 함정에 빠져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두 간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풀 수도 있겠다, 풀려낼 수도 있겠다 기대를 했지만 또 그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굴곡 있는 인생을 겪어야 했을까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요셉의 일생을 멀리서 성경에서 살펴보면 요셉의 그 당했던 억울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방치하고 있던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요셉의 생애를 넣어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셉을 지키고 계셨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와중에도 절대로 마음속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입술로 범죄하거나 마음속으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할 수 있죠. 억울한 마음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가장 극적인 대반전과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의 잘못이 1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눈치 없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눈치 없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분명히 요셉도 잘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의 잘못도 0.0000001%의 잘못도 없는 완벽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이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은 양손과 겹쳐진 발에다가 날카롭고 굵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제수를 발가벗깁니다. 우리가 성화나 십자가상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아랫도리를 입고 있으시죠? 아닙니다. 빨개 벗습니다. 전부 다 벗기고 그런 십자가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렇게 세워놓는 거죠. 육체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까지도 말살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수를 높이 매달고 서서히 숨막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그렇게 달린 채로 숨을 깔딱깔딱 살아가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나중에는 자비의 한 방법으로 빨리 죽을 수 있게 다리를 꺾어주거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숨을 끊어주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로마의 히케로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제수는 죽을 때 1000번을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독해서입니다. 극악한 강도나 노예나 로마 정권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악질 중에 악질,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반응들은 과연 어땠는가? 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겁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백성들, 로마의 군인들과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제비를 뽑고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형당한 제수의 옷과 제사는 거의 합법적으로 인정된 로마 병사들의 부수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냥 옷이나 그들의 재산에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 그냥 하루 일과 중에 귀찮은 일 하나 더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못 받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출근해서 농담하듯이 그냥 자기들은 장난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아니면 제비를 뽑으면서 좋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더라 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35절 상반전의 앞부분을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는 거죠. 오늘날 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십자가를 보면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진 선물을 받았는지 항상 되뇌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성들처럼 서서 구경만 하고 있진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는 더 할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전에 떠올랐던 그 뜨거움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텐데 저희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과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35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그때부터 시작.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까? 이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놈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까?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얼마나 경배를 하겠어? 이 위에서 뛰어내려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필요가 없어. 굳이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 천사들이 들어와서 떠받치는 예수 그리스도면 사람들이 네 말을 복종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놈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겁니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들의 발끈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자존심을 지키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자기를 구원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포기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가 예수님은 뭐하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오히려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여자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산다 이야기하죠. 남자가 나이 들면 자존심밖에 남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존심 빼면 시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자존심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셨다. 왜? 사랑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백부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로마 병사들도 두려워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죽음을 집행하고 봐왔던 사람들이죠. 아, 오늘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 에이, 자신의 직업입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겪어왔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한 유대인의 죄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쉽게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느낀 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껴진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에 어둠이 덮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못 박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메시지들이 예리한 메시지가 되어서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그들의 가슴을 찌른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냉소적이었고 무관심한 그들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고 쿨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분명히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비록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하루에 한 번은 더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더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고난주간 되기를,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고통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참아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심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퍼져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꼭토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위에서 꼭 구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이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제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닦으시고 개인 청결, 위생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특송 과정은 신은대 집사님 과정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 첫 번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교회가 잘 극복하여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전송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떨어졌다가 만나면 더 정도 생기고 기쁠 거잖아요.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방송 준비하는 우리 장집사님을 위해서도 꼭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그렇게 실시간으로 되게 됩니다. 방출되게 되는데 건의사항이나 있으면 우리 장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5시쯤에 우리 강대현 장로님 형님이었던 강대첨 안수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발인하시고 화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수집사님의 가정과 또 강정 장로님의 가정에 있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전 예배 외 모든 예배 및 활동을 당분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형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여기 머리 숙여 십자가의 뜨거움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